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좌담회 형태를 띠고 우리 20년을 기념해서 돌아보고 또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했습니다. 우리 먼저 맨 옆에 계신 우리 김경원 목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 상임회장님이신 이건영 목사님, 우리 또 공동회장이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오정호 목사님, 그리고 전 상임 총무였던 김찬군 목사님, 현 상임 총무 장봉생 목사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그냥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갱신협의회가 발족된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평가와 시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교회 갱신에 있어서 목회자의 갱신이 우선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김경원 목사님의 지론입니다. 오늘 화두에 먼저 목사님 인사와 한번 회고와 전망을 겸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년 지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교갱협이 왜 생겼으며 언제 생겼으며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995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옥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번 만나자고. 물론 그전에도 옥 목사님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가깝게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는데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갱신운동을 벌여야 되겠는데 같이 하면 좋겠다. 그때가 10월인지 모르겠어요. 95년.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함으로써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단초가 됐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또 그때까지 옥하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개인 목양에 충실, 제자 훈련에만 전심전력 하시는데 이 어른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운동을 벌이렵니까 하니까 당신의 견해가 자기는 지금까지 내 교회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 교회, 사랑의 교회 하나가 잘 된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른 갱신의 정신을 공유한 다른 목회자들과 연대해가지고 갱신운동을 벌여서 궁극적으로는 교단 갱신,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갱신의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건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 울타리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 안에 다른 목사들도 모르고 뭐 이런 관계 없으니까 절 보고 그걸 갖다 다 사람 끌어모으고 뭐 만드는 전부 작업을 다 하래요. 그때가 제가 40대 후반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저보다 10살이나 먼저 많으니까 5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지금도 뭐 비슷한 점이 좀 있지만은 요새는 돈을 좀 은밀하게 밑바닥으로 돈 쓰는 그 정치 풍토입니다만, 그때는 대놓고 쓸 때입니다. 뭐 10억을 쓰느니, 총회장 되기 위해서 뭐 10억을 쓰느니 5억을 쓰느니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옥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 총회 현장에서 그 전단지를 돌리면서 이런 건 막아야 된다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 혼자서 한 두세 사람이 열심을 뿌려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런 연대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옥하는 목사님 자신이 생각하시고 제 운동을 벌이자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핵심의 요전이 이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정신이 바로 서면 교회도 제대로 될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제대로 되면 교단이 갱신되어진다. 돈 안 쓰는 선거풍토, 깨끗한 총회를 해야 된다. 그것이 그분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예화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대형 그 선박 배가 있는데 최고 VIP 룸은 꼭대기여서 클래식 음악 들어가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참 즐기는데 배 밑바닥에는 지금 구멍이 뚫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사람들은 몰라요. 밑에서는 배가 들어가 점점 깔아앉아 가는데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국이다. 그것을 한국교회나 우리 교단을 그렇게 진단하시고 갱신운동을 벌여야 된다. 10주년 때 좀 언급하면서 나왔습니다만은 갱신이라는 주제가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름 바꾸자 그런 이야기도 한번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그냥 통합적이 하듯이 뭐 바른 목회, 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가자 그런 이야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갱신이라는 주제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신의 출범이 갱신을 위해서 목회자 갱신은 별것 없거든요. 원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대로 된 목사 되자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버릴 수가 없다 해서 지금도 이 명칭을 20년 동안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갱신협의회가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역사적인 뭐 때로는 잘한 때도 있었고 때로는 못한 때도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자, 제대로 하자, 갱신되자 이 주제고 지금도 목회자 갱신운동 그리고 교단 갱신운동 이 정신이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우리 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쭉 말씀 한마디 그냥 자유롭게 갱신협회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좋은 제안도 해주시죠. 갱신그룹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 깊게 자성해야 될 것은 차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것들은 하고 우리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분들은 드러난 죄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숨겨진 죄가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서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의식보다는 할 수 있거든 우리 교단과 목회자와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 섬기는 교회와 자신의 목회가 정말 갱신되어지면 그것을 보시고 갱신그룹이 무슨 사법권이 있습니까? 형사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르겠으면 성령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면서 또 필요한 일들을 개혁시키고 갱신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인 나비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도 계속해서 저도 어젯밤에 아무런 그렇게 뭐 엄청난 기도를 했지만은 변화가 없었다고 했는데 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를 다시 살리소서 이러다가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막 강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서 영적 나비 효과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갱신은 갱신이지 혁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적인 그러한 말이나 행동보다는 그저 갱신그룹이 가져야 될 것은 올바른 말과 행동이지만은 필요할 때는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재안을 내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는 총회로 만드는데 초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갱신의 소견입니다. 우리 사회하시는 민찬기 목사님께서 C 채널에서 전문 사회자신데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게? 저는 교회갱신협의회 우리 창립 총회부터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저의 삶의 실제적 유익은
내적으로는 제자훈련 목회를 저는 지향합니다. 균형 목회. 그리고 외적으로는 갱신을 부르짖는 만큼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에 회비를 잘 내자. 그 회비를 1등 냅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저는 갱신에 있어서 개교회주의를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 개인적으로 있었고, 제가 대전에서 혈혈단신 물 쓸고 나선 곳에 와서도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대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목원대학이 있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셉니다. 또 침례교 신학대학이 있기 때문에 침례교도 셉니다. 또 대전신학대학이 있기 때문에 통합도 셉니다. 우리 교단은 대전신학이 있기는 있지만은 아직 학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 가운데 다른 교파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제 스스로 갱신을 원하고 갱신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저도 개교회주의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 그런 실제적인 유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출발부터 중요하지만 지난 90회 총회 때에 이단성의 대표자인,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집단이 정치적으로 다 해서 우리 총회에 들어와서 총회를 한마디로 거들내려고 했어요. 아주 어렵게 할 때, 그때 우리 교회경신 협의회 속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진지하게 또 끈질기게 우리 교단을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켜낸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지금 생각해도 그 위기의 순간에 은혜였고 축복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교단을 사랑하고 교리적인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맥이 이어져 오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제가 교계협의 멤버라는 사실이 때로는 스스로를 좀 다그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고 또 이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할 일이 참 없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 앉아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이 시간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고민들을 사실 많이 했더랬습니다. 이 중에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자의적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교갱협을 계속 사역을 하면서 가졌던 정신 중에 하나는 그런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동지들이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들의 소견도 있고 자기들의 계획과 뜻도 있지만 교갱협은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움직이지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걸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어떤 대화가 되든지 간에 관심을 가지고 같은 자리에 하시는 우리 귀한 동력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갱협을 그래도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은 있습니다. 저는 교갱협에 들어와서 계속 선배님들에게 부탁하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부 다 구슬이고 좋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인데 좀 끼워서 네트워크를 하는, 연결되어지는 모습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한 사람의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정신들을 가질 수 있도록 후배들을 잘 좀 연결시켜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하는 부탁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후배님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선배님들이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낫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후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끼워가려고 하는데 능력도 부족하고 이게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갱협은 앞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 오카노 목사님의 모든 방침과 방향들 자체가 우리 자신의 갱신과 교단의 갱신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같이 하는 좋은 팀들,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단의 그 세례교인 의무분담금이 좀 엉뚱한 소리입니다만은 많은 뉴스거리가 되고 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들도 많는데 제가 노회장을 할 때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교단의 세례교인이 93만 명, 한 6년 전인가 93만 명인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단이 300만 성도라고 말하는, 실제로는 300만은 아니라도 200만이 된다 할지라도 세례교인이 굉장히 낮게 지금 보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돈을 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못 쓴다, 뭐가 잘못되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돈을 낼 필요가 없다 해서 보고도 적게 하고 돈도 적게 내는 그런 현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세례교인 숫자가 얼마라고 한다면 저는 정확하게 내가 교경의 멤버이기 때문에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이기 때문에라도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지키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20년 동안이라는 귀한 선배님들의 그 발자취를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함께 같이 엮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동력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출범 한참 후에 합류를 했는데 해고와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돌려주려고 하는 우리 장 목사님의 배려라고 봅니다. 예. 제가 처음에 교회 갱신 협의회에 들어오라는 권면을 우리 김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저도 1년 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9년 정도 됐는데 제가 그때 교경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어감을 가졌습니다. 저기에 갱신돼야 할 대상자가 많은데 뭘 갱신하겠다는 거지? 제가 이렇게 속으로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갱신 대상자들이 무슨 갱신을 한다고 그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내가 무슨 방법이 있나? 없었어요. 우리가 교경협을 출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금권 타락 선거하고 우리 교단의 정치적인 그 아주 잘못된 고질병이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 그 젊은 목회자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교경협에 들어와서 그래도 정말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교경협의 많은 수혜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화자찬 같지만 이단들의 그런 울타리 역할,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그리고 후배 목회자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닮고 싶은 사람, 목회자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모습을 우리 교경협에서 조금이라도 보여주어 왔지 않나. 물론 완전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경협의 멤버된 것을 매우 감사하고 보람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우리 교경협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까지는 어르신들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일치와 갱신의 모습이 교단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선거제도를 직선제에서 제비뽑기로 바꾸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를 향한 도전이었고 또 실천이었고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선제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래도 좀 변형된 직선제가 좋지 않을까 해서
번영된 직선제로 돌아가 선거제도를 바꾸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셨고 그 중에 또 교경협도 사용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단 문제, 또 비상식적인 총회와 또 교단 내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가 또 성명서가 또 행동이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인정이 되었다는 것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20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경협이 좀 탈교단을 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의 갱신과 또 한국교회 교인들을 향한 또 드디어 교경협도 젊은 분들이 더 많아지셨는데 후배 목회자들과 후배 교인들을 향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단을 품지만은 탈교단 그리고 목회자 중심의 모든 사역이 아니라 평신도까지 사역이 좀 확산되어지는 일에 주력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실시한 것이 바로 지역별 부교역자 세미나를 힘든 가운데서라도 여러 지역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이게 첫걸음이고 앞으로 귀하신 임원들과 이사장님과 함께 더 구체적인 사역을 그렇게 펼쳐나갈까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오정호 목사님, 우리 교단의 프리미엄이자 또 우리 교단의 늘 맑은 옹달샘과 같은데 우리 오정호 목사님 역시 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정호 목사님 한번 지난날 평가도 한번 다시 개인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경협의 방향성도 한번 제시해 주시죠. 저를 옹달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은복하는 목사님 은혜의 발걸음 이어서 저의 호는 은천입니다. 은혜의 샘. 그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되고 싶다는 열망을 담았죠. 그래서 우리 같이 사역하던 우리 목사님은 은산, 은혜의 산, 은곡, 은혜의 골짜기, 다음에 은혜의 바다 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또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오면 제가 하나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정치부장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모르시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교회갱신협의회 멤버이기 때문에 하나 마음은 잡았어요. 이권에 좌우되지 않으리라. 돈에 휘둘리지는 않으리라. 그리고 쓸데없는데 기웃거리지는 않으리라. 그래서 정치부에 사는 일이 특별위원회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원래 있던 칼빈 기념사위원회 했던 것만 하고 새롭게 들어가거나 혹은 노회 분립위원회에 가서 내 자리 하나 달라고 축사하겠다고 한 일을 부탁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것은 제가 교회갱신협의 멤버라고 하는 사실 우리 김장원 목사님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 어떤 면에서는 그 영적인 방어벽이 되었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 김장원 목사님께서 그 세례자에 대한 어떤 헌금이 있잖아요. 그걸 할 때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역시 우리는 교회갱신을 꿈꾸는 목회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가 바로 교경협이거든요. 역시 이분들이 목회에 진력하시는구나. 왜? 세례자 헌금을 내는데 보니까 열심히 내는 것을 보니까 역시 여기에 속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총회 석상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 이름 없이 빚도 오시지만은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구나. 이것이 교회갱신협의회의 어떤 면에서는 신뢰와 트레이드마크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리고 젊은이들의 좌표가 되고 있는 우리 장봉생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좌표라고 부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시작할 때 교회 갱신이었지만 사실은 교단 갱신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정신 이어받고 또 함께 자라왔던 많은 분들이 조금씩 교단의 한 축과 혹은 한 영역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조금씩 나아가게 됐다는 점에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그 혹자들의 그 혹평처럼 일부 교권 혹은 교단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소적인 표현대로 그들만의 리그다. 더 나아가서는 목사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조차도 그들만의 리그다. 교회란 더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교인들의 삶의 변화, 이것이 갱신이라면 좀 더 매뉴얼화된 목회 그 내용들이 풍성하게 나눠지고 개발되고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점검하는데 결국은 바르게 하는 거룩성, 잘하는 전문성, 함께하는 연합성. 연합성은 수직적 후배들 키워내는 지금의 부교육자 세미나, 예전에 젊은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이 수평성, 함께 나누는 타교단과도 나아가서 우리끼리 함께 나누는 이런 부분에 지금의 그 현 조직들이 활발하게 잘 움직여진다면 우리가 교단 중심적인 가슴앓이에서 조금 더 자유로우면서도 훨씬 더 큰 갱신을 매뉴얼화한 교인들의 갱신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의 이야기는 조금 기조적인 발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경협에 대해서 우리 같은 멤버의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 분들은 서슴없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한번 핵심적인 그런 질문을 좀 던져주시면 여기 패널들이 좋은 답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목사님, 저기 우리 장 목사님 매뉴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넓게는 우리 교경의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박성규 목사님께서 서 계시고 제가 지금 칼빈기점 사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총회가 이번 가을에 100회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총회 설립 100년이었죠. 수영로 교회에서 한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좀 영적인 매뉴얼, 교리와 역사와 기독교 세계관, 개인적 성숙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참 많은 분들이 협조를 통해, 특별히 우리 총신신대원의 교수님들을 통해서 10분 정도가 마음을 모아 드디어 이번에 책자가 나옵니다. 그거 돈 많이 들었습니다. 에너지도 공청회를 2번이나 했어요. 그거 한 역시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목양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니까 들려줄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세례문답서 정도는 있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칼빈점 사위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갱신을 원하고 성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모아서 제가 대신 심부름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출간이 될 때 이건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제가 교회갱신협의회 멤버가 아니었으면 이런 걸 꾸준하게 수년에 걸쳐서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교경의 멤버라는 사실이 작동을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사이드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무슨 주제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상관없는 주제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시간은 1시간 안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4시 정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 질문하시죠. 마이크를 주시죠. 저 뒤에 마이크. 농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목회는 한 30년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교회, 20년 전보다도 훨씬 교인들이 줄어드는 그런 형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때때로 이제 그 교인들 중에서 좀 깨어있는 교인들, 도시에서 이사 온 교인들이 제게 묻기를, 목사님,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 그 한국 교회 연합, 한교연하고 왜 그런 게 한국에서 2개의 단체가 있느냐고 이제 좀 깨어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로서는 참 대답하기가 어디가 바르다 그러다 말할 수도 없고,
또 뭐 어떻다고 또 이렇게 왜 그렇게 됐느냐고 뭐 대충은 뭐 알고 있고 그렇지만은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교회갱신협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계획이라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저는 외람되게 지금 대신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 교단도 뭐 이제 군수교단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통합을 하느니 막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 교단도 엄청 시끄러운데, 또 이제 뭐 우리 교단도 좀 어떤 면에서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깨진다고 하는 말이 뭐 싫은 사람들 이제 몇몇 있으니까 그분들이 따로 하겠지만, 그래서 교회갱신협의회 같은 데서 이런 것에 좀 좋은 해답이 좀 나왔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답할 말이 참 어렵다, 이것을 좀 헤아려서 말씀 좀 혹시 네.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에 대해서 한목협 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현재 현 회장님이신 김경원 목사님이 한번 그 일치, 연합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면서 그런 모임에 대한 성격을 한번 규명해 주시죠. 질문하신 걸 크게 보면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연합운동은 크게 두 줄기입니다. 하나는 소위 NCC 계열, NCC 계열의 한 축이, 지금도 NCC가 있죠. 그 다음에 그와 대립되어서 이 한기총으로 시작되었던 보수주의 운동의 연합체, 이건 한경직 목사님이 시작을 하셔서 지금 거의 한국교회 모든 그 교단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양쪽에 다 멤버십을 갖고 있는 교단도 있고, 한쪽에 NCC에만 멤버십을 갖고 있는 교단, 한기총 쪽에만 멤버십을 갖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교단의 대표적인 것이 뭐 통합이고, 한쪽에만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기장 같은 데는 NCC 연합체만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합동측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한기총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조금 지나서 이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해야 된다 해서 양대 기구를 합하자. 왜냐하면 대사회적으로, 대정부적으로, 또 봉사 차원의 문제,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겠다.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 무슨 초청할 때, 종교 지도자 초청할 때에 천주교 뭐 주교 제일 높은 사람이 뭐죠? 추기경이 초청되면 되고, 불교에는 그 뭐지? 조계종 총무원장 하면 되는데, 기독교는 도대체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청와대 이야기고, 또 문체부의, 문광부의 그 종무 담당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통해서 한국교회도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더라도 하자. 즉 큰 지붕으로 세우고 양쪽에는 그대로 존재하면서도 대표성만 누구 하나를 세우자. 이래서 이 로드맵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인위원회가 되어지고, 뭐 13인위원회가, 저도 구인위원회 들어가서 그 뭐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되면 거의 씌워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서 그것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뭐 이유까지는 제가 다 안 밝히겠습니다만, 그런 와중에 한기총하고 한교회는 또 쪼개진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소위 보수주의 쪽에서 두 단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교권 다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합동측 같은 경우는 한교회는 아예 시작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기총도 지금 아시는 대로 뭐 좀 거시기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작년 총회에서 우리 교단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결론까지 내버려서 우리 교단은 현재 입장에서는 아무 연합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신은 어느 쪽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 제가 잘 파악을 안 하지만, 그래서 한국교회는 통일 문제 혹은 북한 돕는 거, 대사회적인, 대정부적인, 또 구제, 또 복지, 이런 문제는 연합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를 못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한기총하고 한교회는 합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잘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국교회 전체를 말할 때
미안합니다만은 통합하고 합동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 연합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합동체 같은 경우는 맨날 장자교단 이야기하면서 덩치는 근데 한국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연합체 지금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인 교단의 파송으로 되어진 것이고, 지금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이 이제 한목회,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단체입니다. 이것은 교갱력 같은 그런 단체입니다. 각 교단의 교갱력 같은 이런 NGO들이 15개 교단이 함께 뭉친 겁니다. 이 초대 회장이 누구냐? 옥환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옥환원 목사님도 처음에는 사랑의 교회를 뛰어넘어서 우리 교단 하더니 우리 교단만 안 되겠다. 한국교회 전체를 아울러야 되겠다 하고 시작하신 것이 한목협입니다. 목사님 초대 회장 하시고 이제 물러나셨고 지금 제가 4번째 그 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한목협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URD입니다. 일치, 갱신, 섬김 이 3가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국교회 일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NCC와 한기총 합치자는 그 운동도 옥하는 목사님 생존해 계실 때 이 배후에서 한목협이 역할을 해가지고 한참 하다가 이제 결국 깨진 것이 됐는데, 현재 우리 교단은 뭐 이번 총회에 또 가서 뭐 엉뚱한 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여하지 않는데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합동총 반드시 들어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이제 교갱협은 아까 우리 이건영 대표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좀 우리 교단의 바운드를 넘어서서 한국교회 전체의 갱신운동, 연합운동, 일치 이런 쪽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지금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연합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입장입니다. 네.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아직도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시죠. 말씀하시죠. 저는 강서구 화곡동의 비전교회를 섬기는 임현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게 돼서 믿져봐야 본전인데 매맞는 심정으로 몇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조금 확장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문제 나열식으로 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보면은 주로 합동측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에서 오는 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 우리가 제일 시급한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공무원 연금 개혁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으로 보자면은 뭐 개혁할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뭐 축소하는 거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저도 어젯밤에 몇몇 목사님들에게 의견을 드려봤습니다만은 그 우리 교단은 통합, 기장, 감리교 어떤 면에서는 군소교단만 또 못하게끔 현재도 돕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만 사실상 퇴직금 이론도 없고 연금 이론도 없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선배님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을 말한 건 아닙니다만은 탓을 돌리면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한 영적 연관성까지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금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갱신에 관한 교회갱신협의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교단 내에서 하나, 교계적으로 하나. 그래서 명실상부한 교회갱신연합회, 협의회 이런 일들을 지금 회장님으로부터 이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이 적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오 목사님께서 뭐 이 여러 가지 나열 매뉴얼화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의 제일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신학도 부재가 있다. 이런 면도 사실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걸 없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 제시해 보면은 재정 투명성뿐만 아니라 관리성, 내가 한 훔쳐갔으면 괜찮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가정 살림하듯이 내 돈 내가 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재정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오지도 않을 뿐더러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도 없고.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A4 용지 20장이 될 정도로 준비를 해놓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교회갱신협의회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자금 문제 이 부분도 물론 됩니다만은 영적 문제와 생활적 문제를 그 매뉴얼적으로 하나씩 그 연차적으로 그 추진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교계 하나, 교단 하나 했던 것처럼 영적 문제 하나, 생활적인 문제 하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장단기적으로 수립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사실 저도 우리 교단 보게 되면은 어른들을 섬기고 그래야 됩니다만은 총회장 계시고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께서 주장한 바가 많고 그래서 사실상 리더십의 부재화가 돼 있어요. 또 물론 개교에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갱신협의회 존경하는 그 지도자 목사님들을 우리 교단 총회 지도자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앞서 세실 분들이 다른 분들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사실 그래도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점수 좋은 분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빠져 계신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 주세요. 짧게. 아니 끝났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열했던 부분을 추진하려면은 사실상은 욕도 들으시고 또 힘도 쓰셔야 되는데 안창호 뭐 이런 분들처럼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들처럼 좀 기계를 발휘하시는 좀 속된 말로 좀 오기를 발동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이 시대의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좋다 하는 식으로 남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좀 발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희들도 여기 저를 포함해서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밀어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과 제안으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해드릴 부분만 좀 답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연금법은 총회에 살 겁니다. 이거 좋은 쪽으로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교경협에서 좋은 방안으로. 제가 작년 총회 때 연금 이거 없애버리고 국민연금화하고 다 그들 부족분 우리가 넣어줘서 사연금이든지 국민연금이든지 연금화해서 우리 교단에서 이 직원들 월급 주는 거 그걸로 다 줍시다. 우리가 예산 책정해서 줍시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연합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재정 투명성은 우리 교경협에서 앞장섭니다. 그리고 리더들 욕먹더라도 우리 교경협의 그 정신을 훼손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오정호 목사님이 잘 만들었다는데 샘플로 좀 삶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뿌리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교회 역사 그 책 제목이 참된 장로교인 Authentic Presbyterian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부제는 개혁주의 성도로서의 가져야 될 매뉴얼 그래서 그 역사가 들어가고 교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과 삶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도서들에 대해 들어가기 때문에 430페이지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에 내년 재직 수련회를 위한 아주 매뉴얼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예. 네. 아니 그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총대들에게는 우리 총회 출판부에서 하드로 해서 하고
보급판도 나오고 나중에 발전하면 대학생들, 청년들과 청소년이 쓸 수 있는 것으로 확대, 심화, 개편 그리고 확산시킬 겁니다. 아니 조금 일찍 내가 이번 수련회 참석한 사람 다 한 권 공짜로 줬으면 훨씬 좋을 뻔했는데. 그러면 총회에서 왜 교갱을 먼저 주냐 난리 나죠. 총회 끝나고 나서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 교갱협의 옥 목사님 때부터까지 우리 김경호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교단의 연합을 위해서 교단장 협의회를 구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최근 어간에 흩어져 있는 이 연합회들을 좀 더 하나로 묶는 방안으로서 교단장 협의회를 재부활시킨 일이 작년, 재작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교단장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중심되는 교단들이 한국에 제법 있는데 그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같은 방향으로 고민하자라는 결의를 우리 교갱협과 우리 한목협이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성과들이 눈에 보이고 잡히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당한 동력을 얻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하나 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갱협의 멤버들이 총회 정치에 참여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을 다른 분도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저희들이 논의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회에 들어가서 중요한 자리들에 들어가서 물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GMS라든지 이런저런 단체에 우리 교갱협의 멤버들이 들어가서 부족하지만 힘을 모아서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발부동을 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아직 이건 결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몇 분들 사이에서 대화가 나오고 앞으로 이런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과거에 옥 목사님이 대표회장을 하실 때에도 선배님들이 총회장 후보로 나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강권을 했습니다. 옥 목사님 결국 묵묵부답하시고 그 일을 안 하셨고 우리 김경은 목사님에게도 총회장 후보가 되셔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강권을 했습니다. 하실 것 같아가도 어느 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좀 따라가려고 했는데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갱협의 대표회장으로 지내었던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분들이 나갈 수 있는 통로는 만들어주되 대표회장 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대표회장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조차 이건영 목사님조차도 사실 내년에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 있고 교회도 그렇고 노회에서도 추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총회장이 되어서 교단을 개혁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갱협의 정신과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대표회장 하신 분들은 그 사표로서 남으시고 또 나름대로 동력자들이나 우리 후배님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지나가는 말로 앞으로 교갱협 대표회장 하실 분은 총회장 후보로 나가지 않는 거로 하자.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외에 다른 분들은 총회장으로 나가실 분들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총회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칩니다마는 들어가야 할 부분은 들어가지만 상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 걸음 뒤에 앉아서 그 부분을 보고 같이 나가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갱협은 정치하지 마라. 아주 그냥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교갱협의 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정치를 안 하고 목표에 순수하게 전념하고 가장 상식적인 목표를 하는데 모범을 보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말하지 못하면 난 집에 못 가겠다는 분 한 분 더 받아도 되니까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예, 거기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진준호의 의령군 농촌에 속한 신반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춘택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 교경예배 참석한 것은 11회 때부터 참석을 해서 저 나름대로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이라는 그런 모토로 제가 목회에만 전념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고, 목사로서 1년마다 이렇게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다시 결단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한 해를 보냅니다. 교회가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갱신한다고 해서 장로들도 갱신되는가? 아니라고 봅니다. 총회적으로 갱신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는 힘들어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 피택을 받고 한 번도 이런 모임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35년 동안 당회가 평안합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당회에 큰 소리가 난 적이 없고 서로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힘쓰고 있는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또 이번에 8월 셋째 주는 교경예배 올라가셔야죠. 예, 올라갑니다. 왜 근데 우리 장로들은 없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목사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장로들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8월 셋째 주면 8월 넷째 주에 한 1박 2일이라도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들도 한번 올라와서 한번 그런 깨달음과 그런 결단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주일날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그런 계획이나 기도 중에 있으시면 우리 장로님들 1박 2일로 그들에게 좀 그들 스스로가 저도 11회차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매 해년마다 또 다짐하고 깨닫고 결단해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줬을 때 서로 그렇게 갱신하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당회에 넘치게 되면 전국 교회마다 살아서 교단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지고 교회가 갱신되어질 때 그런들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장로 수련회는 지금 현재 3회에 걸쳐서 수련을 갖고 있습니다. 광고를 못 보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예안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재준 부목사이고요. 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듣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그 포럼 주제대로 교회 갱신의 새로운 좌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사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근권 타락이나 이단에 대한 울타리 역할들, 가이드라인, 여러 가지 역할들을 20년 동안에 정말 훌륭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교경협의 중요한 역할들이 아니었는가, 이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신 것 같고, 그것이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건강한 정치, 변질되어진 정치가 한국교회의 역사가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역사에 필요한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소리를 내는 그러한 건강한 정치를 하는 목소리로 이 교경협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교경협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역할들을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세미나를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장봉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연합이나 거룩이나 이 타교단에 대한 이러한 사역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과 동시에 아까 말씀을 하셨던 그러한 교단의 사역들, 그것이 병행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나 되어지고
하나의 소리를 내는 중요한 건강한 정치, 건강한 소리를 내는 게 교계 영입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한 가지라도 배제되어진다면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소리가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러한 것들이 분리돼서 진행이 되는 건지 앞으로 이제 20년 후에 교계영입이 가야 할 방향이 어떤 한 곳에 치중되어진다면 이러한 역할들이 무게중심이 바뀌어지면 또 결국은 조화로움이 아니라 조화가 깨지는 교계영입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가 주실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이 한 말씀 주시죠. 내가 앞으로 할 일이니까. 우리 그럼 이 목사님 한번 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한번 교경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 그러면 한번 이번 주간에 꼭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외쳤던 소리와 글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장로 수련회 조금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10년이 지난 어느 전체 임원회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한계는 아니지만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생활과 목회가 바탕이 된 올곧은 소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고 바른 정치를 위해서 교단 현장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교경협이 다시 한번 10년을 출발했으면 좋겠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 모든 임원들이 공감을 했고 그 후로부터 총회 현장, 정치 현장, 각 조직 현장에 들어갔던 분들이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신 분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거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총회 정치에 들어간 초기였기 때문에 총회 현장에 들어간 그분들에 대한 교경협의 후원이 일사불란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너무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요, 진짜 총회 정치를 미안해요.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토요일 날 주례를 쓰러 가는데요. 결혼 주례요. 근데 야 우리 모임 있으니까 나오시오 하면 그 결혼 주례를 중단하고 부목사를 대신 결혼 주례를 시키고 그 모임에 갈 줄 알아야 진짜 정치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경협 회원들이 굉장히 목회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뛰시는 분들에게 상처를 줬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교훈이 되어서 점점 지금에 와서는 음으로 양으로 기도로 또 격려로 또 다른 사람의 참여로 GMS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갱신그룹이라는 것이 혁명적으로 무엇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거나 바른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데 같이 기웃기웃거린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변화가 몇몇 군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솔직히 기독신문 이사장 민창기 목사님 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교경협 임원으로서는요. 그러나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 둘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생각도 해주고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김경원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어떠한 총회의 중요한 직책에 도전했을 때는 수 없는 루머가 떠돌게 됩니다. 교경협도 결국 정치그룹이었구만.
흩날리는 소문이 다 사실이어서 저 윗대가리에 있는 친구들도 저러는데 하면서 이것을 일일이 어디에다 해망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갱신을 위한 몸부림을 하자는 것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고 더 중요한 요직에 가서 같이 갱신의 그룹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조남은 될 수 없지만은 우리 그룹 내에 있고 또 그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양면성을 가지고 전진하지만은 누구나 다 목사님이라고 하면 절대적 자아중심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교황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분봉왕입니다. 그러므로 그 분봉왕들의 생각이 한순간에 바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갱신은 이렇게 가까이 보지 말고 좀 멀리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세대에서 완성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보면서 좀 멀리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양면성을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밤새워 해도 부족할 줄 압니다. 우리 아까 예안교회에서 오신 목사님, 우려를 불식하셔도 좋으실 것은 우리 교경협이 걸어오면서 잘한 것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못한 것 더 한층 노력할 겁니다. 욕 먹으면서도 또 할 일은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교경협의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정한 시간은 4시 20분까지인데 오늘 프리미어 족구대회가 있어가지고 빨리 맞춰줘야 이동하고 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참여해 주신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